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이 본문 내용 지난번에 3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주목해서 보고 오늘 아마 4장 1절에서 11절 오늘 하다가 마무리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강의안을 12절 후반 20절까지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드렸거든요. 원래 제 계획이 이번 학기 말에 그 칭의를 강의해서 마무리하려는데 그냥 사장 끝까지 진도 나가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새 학기 시작할 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각각 한 주간씩 걸릴지 3주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칭의와 성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두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룬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내년 학기 때 좀 다루고 이번에 갈라디아서 4장까지 충실히 다루고 그다음에 칭의 성화 끝나고 뭐 할까요? 5장부터 나가야겠죠? 거기서부터 또 갈라디아서도 성화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좀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으로 복음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죠? 2부가 없어요. 1부에서 이것을 다루고 곧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다룬 게 기도가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가 아니라 뭐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장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 4절부터 7절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한 분만 수고해도 대단한데, 세 분이 수고하셨어요. 뭘 목표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로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뭐로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정확하게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친밀한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배우면은 오늘 기도회가 뜻깊겠죠. 이거를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 거짓 복음이 들어와거든요. 원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은혜와 이 부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칭의, 이신칭의, 이 진리가 유일한 복음이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혼란케 하는 거죠. 복음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바울까지도 바울의 권위를 흔들면서 막 흔드는데 바울이 처음에 뭐를 변호하니까 복음을 변호하면서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내가 사람에게 배웠거나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를 굉장히 탄탄하게 논증했어요. 알리바이를 했죠. 나는 원래 이거 전할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자였지. 그런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전파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나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 만났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걸 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 바울 혼자 주관적인 주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뭔데? 하고 듣고자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동시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나 사도로서의 권위도 누가 인정했다? 제가 그 다른 표현을 썼죠. 본사로부터 인정받는. 예루살렘 거기 사도들도 교제 학술을 하면서 동등한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줬다. 이걸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이 3장부터 2장,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도의 권위가 있냐면은 내가 누구도 혼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지 않은 걸 보고 뭐라고 했다. 만약에 막내 사도가 수석 사도한테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워낙에 베드로가 잘못했어. 이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권위에 다 굴복했다. 그런데 그 굴복하는 내용이 뭐야? 이신 칭의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 왜 베드로 그 자리를 떴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그런 행동을 왜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동일하게 뭐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할 거다? 살아갈 거다. 누구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 증거를 대목게 하고 3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리적으로 논증했죠. 이 신칭의가 진짜라는 것을 경험을 가지고 논증했어요. 야, 너네들이 뭘로 성령 받았어? 율법 지켜서 성령 받았어? 단지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 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성령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거 다 부정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성경을 가지고 논증했어요. 자, 너희들 그 율법 얘기인데 그 율법, 구약을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구약, 그 율법, 모세오경, 거기에 누구 얘기 나와?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자, 그 율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쭉 풀어가는 거죠. 이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걸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데, 아브라함하고 모세가 있으면 누가 더 앞서요? 아브라함이 먼저 앞서요. 모세가 나중에 430년 뒤에 나왔고, 어떤 언약이 먼저 세워졌죠? 아브라함 언약이 세워졌고, 모세 언약이 세워졌지만, 모세의 언약은 뭐라 해요? 이건 좀 손을 탔어. 간접적이야. 부가적이야. 그리고 원천은 어디야? 아브라함 언약 아니잖아. 이게 헌법이고, 모세 언약에 나온 율법들은 그 언약을 해석한 하위법일 뿐이야. 뭐가 더 불가역적인 법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법? 아브라함의 언약, 이 원리가, 이 믿음의 원리가 더 중요해.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저주만 받을 뿐. 그런데 원래는 율법의 요구는 계속해서 그 유효하잖아요. 율법은 사실 모든 피조물이 적용되는 법이니까. 근데 그 율법의 요구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 못 지키면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있어.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해결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고, 어, 가열차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장 2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모임을 잊지 마라?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잊지 말고 다시 율법의 행위 같은 거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hin지라 했어요. 네. 이제 교리를 얘기했고 그 교리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아들의 정체성을 가졌다. 이 존재를 보는.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명심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동일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소가 어디라고요? 인크라이스트. 주소가 인크라이스트. 여러분들 이름 물어보면 영어로 한번 대답하라고. 못 알아듣게. 인크라이스트. 이렇게 할 때, 야, 우리가 이제 생존자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4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이 중심 메시지를 지난번 3절까지 얘기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풍량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는 이제 종살이로 돌아갈 수 없는 아들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과거의 비참함을 떠오르게 한 거죠. 4장 1절, 3절하고 8절이 그 과거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죠. 8절이 뒤에 있는 여기 쭉 갖고 온 게 그때 우리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몰라갖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를 했다. 이런 얘기와 함께 1절, 3절에서 종노를 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상속자의 비유를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상속자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도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학교 아직 그 저학년이거나 하면은 재벌로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재산 맡기면 되겠어요? 네, 난리 치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법 상속 제도를 비유로 해서 이 상속자의 법적 지위는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이 미성년자 시절의 실제 상태는 뭐와 다를 바 없다? 종과는 다를 바 없다. 그 당시 문화로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청지기의 통제 아래 있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가요? 아니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성년식 날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뒤에 보면 때가 참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어서 이 후견인, 이 그 초등교사라고도 하죠. 그 안에서 제대로 권리를 못 누렸지만 지금 약속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아직 성취되기 전이니까 이런 상태였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1, 2절에서는 유대인,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적 상태로서 율법 아래 미성숙한 상태였다. 이걸 비유로 그 주인의 아들, 어린 상속자의 비유를 주는 거. 그래서 성장 비유를 주는 거고, 근데 5절에서는 좀 사뭇 달라지죠. 5절에서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럴 때는 그 1에서 2절은 어떤 거예요? 원래 아들인데 미성년자라서 그 재산을 못 주던 상태로 비유를 주는 거고 5절의 비유는 좀 달라요. 근데 원래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빠가 재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기 운전기사도 아니고 저기 전혀 상관없는 그런 노예였다고 노예. 그런데 그 노예였는데 5절에서는 좀 이 성장 비유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미성숙한 것도 참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지금 시기가 얼마나 위대하면 우리가 원래 노예였는데 지금 아들의 명분을 얻은 상태다. 그러면서 입양의 비유를 줍니다. 이제 아들로서 급격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했죠. 강의 안에. 여기 핑크가 다 들어가 있나요? 성장, 비변.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함께 얘기하면서 1, 2절에서는 율법 시대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 5절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부터 상속자도 아니야. 원래 지옥 들어갈 노예, 율법의 노예, 예, 죄의 노예, 예,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신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1, 2절의 비유를 재벌 상속자의 미성년 시절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쭉 그 박스 안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쭉 설명하고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에 쭉 했어요. 근데 3절. 이제 초등학원에서 아래에서 우리가 종로를 탔다고 하면서 앞에 초등교사하고 초등이 같지만 단어는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거스라는 단어고 그래서 초등학문은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세상의 기본 원리 옛날에 그런 영화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제5 원소라고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밀라 요보비치 나오는 제5 원소가 뭐죠? 사랑이야. 옛날에 갑자기 헤파이스토스라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인데, 세상을 5개의 원소로 얘기했어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원소가. 근데 물, 불, 흙, 공기 해갖고, 몇 가지, 다섯 가지 요소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스토이케이어인데, 원래 이걸 여기 때 관용적으로 쓰는 의미는 세상의 기본 원리. 사람들이, 이건 상식이야. 이건 당연한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기본 이치들을 이 스토이케이야 초등학문이라고. 근데 이게 뭐하고 비교해서는 뭐예요? 저급한 거예요? 고급지게? 복음과 비교하면은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는 세계관,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뭐 안에 있어야 돼?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복음보다 앞서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장악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울이 지금 비판하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어떤 사람은 돈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어떤 굳게 믿고 있는 고지스럽게 갖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스토이케아라고 할 수 있어요. 초등학문. 예, 여기 빈칸이 뭐죠? 뭐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의지하는 헛된 체계들을 스토이케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어 보이게 헬라어로 써놨네요. 예, 우주적인 원리, 천사 존재, 뭐 율법 초벌 다양한 의미로 했는데 여기서는 우선적으로는 율법주의적인 미성숙한 상태. 이 당시 이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으니까 율법주의 빠져있는 이 미성숙한 상태가 초등학문이죠.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 초등학문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초등학문이 뭐였습니까? 율법의 행위였어요. 그리스도 없이 이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나를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율법의 행위가 있었고 자기가 신체적으로 유리하다. 할례를 받았어.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이에요. 또 벌기를 지키면서 이걸로 나는 쟤네들은 저런 거 안 지키면 난 이거 지켜 하고 자부심을 갖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초등학문이었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율법 말고도 또 다른, 율법주의 말고 또 다른 초등학문이 있었으니 그들이 이거다 하고 이게 최고다 하고 섬겼던 우상들. 그게 우리 시대는 저는 대표적인 만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몬이 뭔지 알아요? 돈, 재물. 이 물신사상이라고. 물신숭. 네. 네. 이게 참 보통 우리 자본주의가 모든 걸 이겼잖아요. 이 자본주의도 사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세상이 돈이 최고죠. 이 우상숭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창조자 하나님 안 믿으면은 둘 중에 하나로 빠져요. 우연히 돌아가는 세상 세속적인 철학. 우연히 세상이 돌아가는. 또 하나는 뭐예요? 미신적인 철학이 좀 고등하다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죠.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정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좀 약간 근대 이전에 대몽시대 이전에 이런 약간 그 전통적인 좀 약간 미신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믿습니까? 운명을 믿죠. 이런 것들이 다 초등하고 또 어떤 철학, 세상이 근사하게 말하는 모든 철학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음 안에서
초등학문.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줍니까? 속박만 주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내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율법주의 비판. 음. 자, 이 종노릇의 특징,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신분의 측면에서는 종은요 소유물에 불과해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우상숭배도 그렇고 율법주의도 그렇고 그걸로 해서 내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그리고 우상도 마찬가지죠. 우상도 내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 그 행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 종노릇하게 돈의 노예가 돼요. 원래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는 게 목적인데 돈 자체 버는 거에 몰두해서 여기에 빠져갖고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원래 진정으로 가는 목적을 못 봐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이 스토이크예요. 초등학문이 갖고 있는 영적 원리거든요. 사람을 숙박한 복음이 아니고선 자유를 묻는 그 안에서 종노릇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종노릇하게 하는데 늘 두려움에 빠져. 여러분 율법주의도 내가 이거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거 알아. 이거 외식하고 그런 척 하지만 내가 아닌 거니까 늘 두렵고 루터처럼 참 고행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이거 생각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율법주의 빠지면 그래요. 두려움에 빠져. 여러분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이다. 돈을 내가 그만큼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내 인생이 망한 거. 그거에 매여서 막 돈돈돈돈돈돈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것이 없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생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초등학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내가 그거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자야. 거기에 매이게만. 결과로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빡대. 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은 이 자유를 맛볼 수가 없어요. 다 이 불안과 속박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8절에 왜 그러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님 모른다,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없다는 거죠.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단절된 상태.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가 어떤 무슨 매뉴얼 억지로 익혀서 막 의무로 행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며 안식을 주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걸 누리는 그 통로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차단되고 그 풍성한 관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이나 피조물이나 이 귀신에게 종속되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생을 낭비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거죠. 이 초등학문의 특징이 뭡니까? 무능력하지만 사람을 지배하는 절대로 뭐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샬롬, 평화를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 주는 종로를 이 악순환 구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무지 가운데 있게 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놓이게 하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그리고 결국에 절망에 빠지는 그리고 절망 속에 또 여전히 무지하니까 또 두려운 가운데 그 일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못 벗어나고 뱅뱅뱅뱅뱅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요 이방인들에게는 온갖 우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은 그 제3지대가 있다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우상에 빠져. 자기라는 우상부터 시작해. 어떤 우상이든. 근데 제3지대는 없거든. 자,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거 한 발자국 돌아가서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7절 본문을 한번 더 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거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는 가운데 보내사 아빠 내 분들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럼 이 4절에서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종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만 아니라 세 분이 협동해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완전히 신분을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때가 차네 목욕탕 갈 때가 됐다는 아니에요. 예. 때가 차네 그 right now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때가 됐다. my time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역하면요 시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fullness of time 시간이 충만하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뭐라고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부터 여자의 후손 얘기하고 가지고 예비하던 그때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타이밍에 무르익어서 이때 빵 본물 터지듯이 터진 거예요. 구속사가 성숙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된 것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2번 무슨 준비? 구속 사적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빵 터뜨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준비해 왔어요? 언약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언약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는 중간에 곁다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모세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 다윗의 우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브라함 다윗 언약을 통하고 또 이것을 이룰 메시아가 온다고 누가 얘기했죠? 예언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 그림으로 이렇게 쫙 참 기가 막히게 AI가 그려주도 이제 어떤 준비가 됐는지 여러분 예수님 그때 오셨어요. 그때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데 그때 어떤 세상이었어요? 로마 천년을 갔던 그 제국 로마가 거의 온 세상을 꽉 틀어잡았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도 꽉 잡았고 유럽은 당연히 꽉 잡고 있었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아세요? 로마 그 장군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누스. 거기서 나온 이름이야 아프리카. 그러니까 로마는 아프리카까지 이집트도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을 꽉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어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여러분 망하면 안 돼요. 미국이 있어갖고 지금 그 태평양 이런 데 돌아다니는데 선박들이 막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게 미군이 구축함하고 막 항공모하고 막 다니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통상도 자유롭고 그런 거죠.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때 시스템이 얼마나 이 로마 시스템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지 굉장히 발전돼 있었고 팍스로마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로마로 통해요. 이 도로가요, 로마 때 아피아가도라는 그 도로,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지금 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기가 막힙니다. 네. 이 도로가 유실될 그 위험도 없고요, 견고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신속하게 아시아, 유럽까지 제패할 수 있고, 신속하게 그 병력을 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이 아피아가도라는 이 도로가 굉장히 사중으로 된 재료로 해서 그 길이 아주 탄탄했어요. 그래서 이 안전한 도로만 있고 또 로마의 군사력이 있으니까 통상이 자유로워. 문화적으로도 준비되는데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 이런 말 들어봐요. 그 전에 알렉산더 장군 덕분에
알렉산더가 로마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케도니아 그 사람들 헬라 문명 사람. 여기 장군들 데리고 세계를 미리 제패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뭐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뭐가 보급이 됐어요? 헬라어. 만국 공통어 영어처럼 공용어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에 제가 그 신학교 때 헬라어 공부 고생했죠. 어쨌든 알파베타 막 이런 거 들어봤죠. 감마, 과학용어에서 쓰는 것들이 다그 헬라어에서. 자, 이 헬라어 뭐 시그마 이런 거 있잖아요. 하그 헬라어거든요.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국제 공용어로. 그러니까 복음이 뭐로 쓰여졌어요?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전 세계로 그만 딱 책만 들고 가면은 전해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장난 아니게 K 문화에서 막 K 컬처 갖고 애들이 그 걸그룹 보이그룹 때문에 왜 외국 애들 우리 한국말 막 오잖아요. 이 문화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이 한라 문화로 거의 전 세계 스탠다드가 됩니다. 월드 스탠다드. 음.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도 준비가 됐으니 여러분 참 유대인들한테 안타까웠지만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아니죠. 바벨론 그 아수르 때 저게 그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또 포로로 끌려가. 그 바벨론 제국이 끝났더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우호적이긴 하지만 그 본토로 들어가기는 못 들어간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또 전 세계에 퍼지게 됐고 페르시아 다음에 또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 알렉산더를 위치한 그런 제국이 나타나서 또 세계로 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한 곳에 있지 않고 전국으로 장돌뱅이처럼 이렇게 퍼진 거죠. 우리도 그 여러분 당진이라고 있잖아요. 그 당나라 그 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당진이 중국하고 가깝거든요. 근데 그 당진처럼 그 중국의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뭐 신라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 무사 시간에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꼴통들이야. 이 종교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모이면 뭐 했어요? 회당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람들도요, 그 흩어지면은 그곳에서 뭐부터 세운지 아세요? 자기 집보다 교회부터 세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뭐를 세웠어? 회당을 세웠어. 거기서 막 구약을 읽는 거죠. 계속 율법을 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막 이방에 막 거침없이 다니는 복음 전하는데 막 통하잖아요. 뭐 때문에? 회당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어디부터 들어가? 회당부터 들어가. 딱 복음을 딱 얘기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복음 딱 얘기 못 알아듣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뭘 몰라? 구약을 몰라. 여기는 회당마다 다 구약을 다 알거든.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 율법 자체도 힘이 있어서 이방인들도 이 고성한 이 진리에 설복이 돼서 이방인들도 그 회당 안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란 별칭으로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거의 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 하면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는 거기다가 이 예수님 오기까지 뭐가 무르익었어요? 메시아 대망사.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 버전은 정도령의 무시. 그 우리나라에도 그 무시로 비슷한 책이 있었어요. 정감론이고. 그런 것처럼 이거 비교도 안 돼. 거의 몇천 년의 열망이 담겨있는 메시아가 오면 하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 대망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누구만 오면 돼? 그분이 오는 거예요. 오실 그의, 내 뒤에 오실 그이가 나보다 신분도 높고 능력도 크시다. 세례요한이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를 입은 거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준비됐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지금 깍대기만 성전이 있죠. 그 종교체제 허위에 사람들이 위선에 지쳐있고,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고 뭐도 있어요? 율법을,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율법을 다 어떻게 만들어서 망가뜨렸어요. 뭐로?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이들도 율법을 배우면 분명히 율법 자체가 이 지켜서 공부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어둠만 깨닫게 하는. 지킬 수 있는 걸 왜곡하고 외식과 위선이 판치고 하니까
염증이 나니까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각성해서 막 그 풍랑, SNL 이런 데 이렇게 그불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길 정도로 이 율법의 이 허위가 막 드러나요. 이 신학적으로도 이 모든 게 준비가 되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서 복음 얘기하니까 와 이렇게 되는 빵 터진 거죠. 이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때가 참. 그래서 2절과 연결됩니다. 아버지가 정한 이제 아버지가 정한 성년식의 때가 온 것이고 때가 참에 인류를 구원하는 성년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딱 떨어진 게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완벽한 시간표였어요. 때가. 시간나죠.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이거를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히스 스토리. 번역하면 뭡니까? 그의 이야기. 원래 히스토리가 진짜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헬라어인데 히스토리에라는 단어잖아. 근데 이게 히스 스토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순간에 오신 것이다.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주권뿐만 아니라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성량하셨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 원시보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는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그분이요 아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공부시나 이런 거 보면 아래서 나오고 뭐 마늘과 쑥 먹고 사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철저히 뭐였었어? 여자에게서 났다는 건 뭐예요? 참 사람, 참으로 사람, 완전한 사람됨을 가지셨고 또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죄와 관련된 연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닌 그런 종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게 오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오셔야지만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이 빈칸은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분이 신의 아들로 오시면요,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만 오시면 안 돼. 반드시 여자에게서 나신 사람이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을 성취하는 의미도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뭐가 성취돼요? 원시복음이 성취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사에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처녀가 잉태한다. 이게 사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런 단어예요. 음. 이거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독생녀라고 할 거예요. 통일교가 헷갈리게 만들어. 통일교 지금 한학자 그 사람이 자기를 독생녀라고. 참 신박한 신성모독이다. 자, 그 뭐죠?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셨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지만 일단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에게서 나셔야 돼요?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의 몸으로 종의 몸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고 두 번째 율법 아래 나셨다고 했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이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두 겹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운 거 있죠? 적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 또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했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시고 이게 뭐예요? 능동적 순종. 동시에 율법의 저주를 대속적으로 감당하시는 수동적인 순종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를 속량하고 입양 아까 우리가 노예였다 종로를 했죠. 입양하는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가론은 뭡니까? 능동적 순종.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이루러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러 예수님의 생에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죠. 의를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순종?
수동적 순종.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감당하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온전히 여러분 패시브 아시죠? 수동태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패션이 받아들여 고난을 완전히 받아들여 이런 측면에서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분이 내 기자 싫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온전히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에서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자, 이거 제가 두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전번에 처음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눈빛이 너무 아련해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이중의 정답. 그리스도의는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죄는 남김없이 그리스도에게도 옮겨졌어. 이걸 이중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PPT하고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구원을 통하여 이중의 목적을 이루셨으니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송약, 헥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노예시장 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 처지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대신 몸값을 지불하는. 근데 누가 몸값을 지불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보여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를 획득하는 거죠. 근데 그 획득했는데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율법,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익히 배운 복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야, 이게 귀한 건데. 뭐라고요? 입양 또는 양자. 피오데이어. 아들의 지위를 획득한 거지. 자, 이 존 스토트의 글을 우리 이번에 항상 왼쪽 오른쪽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가운데부터 하면 수학 선생님 생각 이쪽 줄부터 풀어. 그래서 이쪽 줄이 저쪽 줄이 안 되더니 가운데부터 풀어. 여기다 막 줄 그어놓고 자 남인자매 한번 스토트의 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속하고 입양하는 것 둘 다 있었대요. 정확하게 속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하는 둘 다였다는. 이 아들로 삼아주는데 로마법에 의하면요, 이, 이 노예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빚이 오지게 많아. 그런데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돼. 모든 빚을 탕감해서 새 가족으로 이전을, 새 이름을 부여.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노예였는데 어떤 공을 세워서 그 전에 그 새로운 그 귀족 가문의 이름을 부여받고 그 가족으로 입양해. 그때 법적 권리가 뭐예요? 친아들과 동일해. 그리고 그렇게 입양된 자는 절대로 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어요. 취소가 불가능. 네. 만약 그게 취소가 되면은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된 거예요? 아들까지 됐다는 이걸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양된 그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에게도 아빠가 있다. 이제 나에게도 가족이 이제 이 적수공권으로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겁니다. 맨몸으로 맨손으로 던져지는 인생에 나에겐 가족이 있고 이 둘러서 어마어마한 배경이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이중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확증하고 친밀함으로 우리 이끌어갔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저 멀리 있는 아주 높으신 아주 거리 많은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뭐로 느끼게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떤 장로님 나와서 기도할 때 천지를 천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악인을 막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막 이런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시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뭐가 되셨다? 아바. 그래서 이 단어를 부르짖느니라 이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아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할 때 그 단어가 크라조인데 이 빈칸에 비워놨죠. 가슴 터질 듯 부르짖는. 가슴 터질 듯 부르짖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우가 그 좀 더 어렸을 때 막 해 하다가 엄마 아빠 없어서 막 힘들고 있다가 막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들고 막 이렇게 특히 아빠가 다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주변에 뭐 조용하게 하든 상관없이 팍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 있죠. 두려움 없는 친밀함으로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호칭하듯이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호칭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와갖고 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야 아빠라고 그래. 미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열받는데 야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도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미움 받으셨죠. 그런데 그 호칭을 우리가 누리게 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지 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조. 거리감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또는 너무 그러면 아버지 이러세요. 너무 맘먹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는데 아니면은 빵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막 이 친밀함과 신뢰감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신자라는 것이. 그분 앞에 머물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내려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가 옆에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상태가 어떻든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 오직하면 탕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를 우리를 자신에게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자, 우리 틴 캐러의 글을 우리 희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는 것은 어쨌든 큰 소리로 깊은 감정과 상심 감정을 느끼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할 때 눈이 준비하지 않듯이 성령의 역사를 궁금한 진정은 그가 매일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고 가슴과 열정과 삶을 풍요롭게 네. 여러분, 이 골방의 시간을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선언하는데요. 이후로는 네가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아들 얘기하면 우리 여성 동지들 섭섭해하지 말라고 했죠. 젠더가 아니라 그랬죠. 헤리테이지, 상속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아들이다. 상속자. 네, 그 빈칸에 상속자로 써주세요. 근데 뭘 상속받았어요? 이미 받은 게 있어요. 의롭다 함, 칭의. 그리고 또 뭘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됐어요. 양자가 되었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뭘 주겠다? 평안을 주. 또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특정됐지만 아직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화.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고 온통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 영화. 그리고 우리가 뭘 받아요? 썩지 않는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요. 새하늘 새 땅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곳에서 눈물 없는 곳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꼭지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지금 이 교회가 처한 위기를 다시 음, 환기시켜서 깨닫게 하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종로로스로 위험하게 다시 돌아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8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 원래 우리가 하면 너희가 잘 알고 이게 생각하실 수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절절히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벗어나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근데 지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데요. 자, 전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아빠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반응 이전에 누가 먼저 아셨어요? 네, 이 빈칸은 하나님의 먼저 아심.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 종교를 택했지. 오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로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9절 하반절. 어찌하여, 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제가 슬라이드에 이렇게 했죠. 이 돌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냐. 이만큼 왔는데 다시 온 데를 다시 돌아가려고 해. 나아갈 길이 있는데, 오히려 다시 뒤로 돌아가고. 해방된 노예가요, 제 발로 다시 노예 시장 들어가는 거예요. 음. 바울이 또 어찌하여 이 한마디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놀라운 충격, 애통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그리고 이 약하고 천박한 초도, 이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능력이 없죠. 가치도, 빈칸, 구원의 능력. 없어요. 이 율법주의 정체가 뭡니까? 민수자매니 이 파이퍼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슨 깨끗하고 그것들이고 영상도 율법을 타식을 종로로 타는 자기의를 나타내는 수단을 사용하고는 이거는 진짜 뭐에 홀린 거 귀신에 홀린 거. 어차피 보면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뭐로 가득한 거예요? 악한 영으로 가득한 거라. 음. 이게 얼마나 이 눈치를 못 채요. 교회 안에서 여러 율법주의자들이 더 위험한 게 교회 안에서 표가 안 나. 뭔가 열심히 하고 해서 칭찬받고 하지만은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고 믿는 순간 복음 전체를 다 놓치고 부정하게 됩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때 10절에서 11절. 네. 이 구체적인 증거로서 바울이 예를 들면서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뒤에서 할례 얘기하는데 여기서 미래 얘기하는 거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킴. 이게 뭐냐면은 절기들 얘기하는 거죠. 절기.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들. 날 대표적으로 안식일, 금식일, 또 다른 아마 월삭이라 해서 한 달에 몇 번 금식하는 게 있어요. 그 절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6월절, 초막절. 이거를 이제 여러분 6월절, 초막절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예요? 6월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으셨잖아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안식교가 그거 지키고 있죠. 하나님에게. 저 옆에 이단교 있잖아요. 6월절 지켜야 된다면서 미혹하거든요. 지킬 필요 없습니다. 초막절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광야 세월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건데 우리는 초막절을 비슷하게 하는 게 이 수련회 가요. 막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아, 그런데 초막절을 일부러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키죠. 주의를 지킬 뿐. 그것도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통을 따르고 예배하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금식일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 의뢰인들이 이거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문화고 습관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걸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데 있는 거지. 이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노릇. 초등학문으로서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빈칸은 종노릇이.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는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이 삼위 하나님 베푸신 이 자유, 이 아들로서의 자유를 다시 뭐로 돌아가도록 율법 행위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장 2절에서 할례로 나타나고 날과 절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은혜에서 떨어져.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그거 좀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어주까지 언급하는 바울이 난리를 칠까? 이제 율법주의가 가져다주는 악한 영적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예요. 비교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움츠러 들어가고, 막 위축돼갖고, 열등감에. 조금 나은 거 있으면 교만해져, 우월감에. 율법주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시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네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면요. 남과 자꾸 경건 생활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누립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 좀 다른 차원에서 마음속에서 내가 좀 더 1등 시민인 것처럼 생각. 그 사람이 2등 시민. 근데 여러분, 이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은혜 수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결국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공로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를 관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주의 악한 영적인 역사가 거래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치 했으니까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받아야지. 그럼 이게 어디서 얘를 찾을 수 있냐? 포도원 폭군에서 아침 일찍 온 사람들,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심지어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5시에 온 사람들 뭐라고 하지? 왜 저 사람 똑같은 건 안 쓰니? 11조를 여러분 거래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은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 절대로. 이렇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분모도 아니고 이게 투자하는 게 아니죠. 거래가 아니라 우리 감사해서 당연히 드려야 돼. 이것마저도 안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그 말도 못하죠. 네, 세 번째, 공로의 영의 역사.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래서 쉬운 말로 본전 생각, 본전 생각. 본전 생각하지. 내가 이만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이 본전 생각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 탕자인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저놈은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다가 땡기는 데 다 쓰고, 이거 땡기는 데 다 쓰고,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송아지 하나 안 잡아줘. 막 이렇게 본전 생각하는 이런 거죠. 내가 여러 해, 응? 일을 했건을,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사실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힘이 없었다. 근데 그걸 사실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공로가 뭐였다? 또 해설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요. 그 열심으로 자기의를 은근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인정. 하나님이나 교회에서 나 왜 이게 이만큼 안 해줘? 어? 이게 위험한 거지.
네 번째, 정죄의 영이 없어. 너는 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이게 타인을 자꾸 율법으로 재단하고 그게 그냥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방향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득달하고 정죄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그거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행위인데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순간 이건 율법주의가 되고요. 우리를 다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중으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 극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하면은 좀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이 4장 10절에서 이 종노릇하게 하는 초등학문의 이 율법주의도 경고하지만 이런 뒤에서 5장에서는요. 이 반대 극단이 방종주의도 공개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구조를 보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는 이제 종노릇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율법주의를 경고하고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13절부터 26절까지 뭘 경고하냐면은 그렇다고 너희들을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방종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받은 그 자유로 기껏 받은 자유로 뭘 하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육체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불신자였다. 옛사람. 이기적인 옛사람. 자기밖에 지밖에 모르는 옛사람. 여기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둘 다 반대예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는 율법주의가 우리를 속박하는 종의 멍에도 반대하죠. 모두 반대예요. 육체의 귀에 빠지는 방종도 반대예요. 이 방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복음이 그런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니까 안 해도 되지 뭐. 은혜가 은혜 마음 땡기는 대로 하는 거지. 아, 저는 그 믿음 있는 건가 싶죠. 헌금할 때도 내 편의대로 내가 마음 내킬 때만 내가 내. 그것도 그렇죠. 예배 부면 빠져도 되지. 봉사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유를 방종과 혼동하는 거예요. 방종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참된 자유는 어디로 이끄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방종으로 가면 그것도 복음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을 피하셔야 돼요. 자, 5번까지만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의 균형을 찾으셔야 돼요. 아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세 가지 신앙생활의 양태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 비교하고, 거래하고, 공모에 빠지고, 네, 정죄에 빠진 종의 머리를. 또 하나는 방종입니다. 무관심, 핑계, 나태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지. 복음의 자유는 뭡니까? 다시 말하지만 무엇으로 종로를? 사랑으로 종로를 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 세 아들의 신앙생활 양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 이름이 율법이에요, 이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 내가 5번 기도했으니까 복 주셔야 해. 비교 거래. 헌금, 이만큼 냈으니까 갚으셔야 해. 거래하죠. 그리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인정받아야 돼. 공로에 빠져. 둘째가 있으니 이름이 방종입니다. 방종은 어떻게 해? 기도. 은혜니까 안 해도 돼. 기도 자체, 이 신령한 것들에 무관심. 또, 헌금. 여기 있을 때만 내 편의대로 이렇게 하고. 봉사, 피곤해. 나 피곤하니까 안 하면서 회피하고. 복음은 어떻습니까? 셋째 이름은 복음이니. 기도 어떻게 해? 아빠 대화하고 싶어요. 이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겠죠? 헌금할 때 감사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봉사. 이게 우리 가족의 이름이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하여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가만 들여다보면 항상 이게 시계추가 양극단으로 갈 때가 많아요. 한때는 율법주의, 한때는 방종주의. 근데 여러분 방향을 복음으로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11절 조금 남겨놨어요. 자, 우리 함께, 음, 그,
우리 주님의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